31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1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23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의 기도. 능력의 기도.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능력의 기도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진행되는지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은 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제9시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문의 이름은 미문. 할렐루야. 미문. Beautiful gate. Beautiful gate. 그 들어가기 전에 옆에 이제 거린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참 구걸하기 제일 좋은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올 때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제일 좋은 장소죠. 명당 자리죠. 거기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이제 고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 다음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며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또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감옥에서 이제 협박을 하고 놓아주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데로 돌아와서 그거를 23절에 보니까 다 보고를 합니다. 동료들에게. 그래서 시작한 게 오늘 말씀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리마인드 드릴게요. 9시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러거든요. 3장 1절에 보면은 9시는 우리가 말하는 9am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 하면은 0시로 시작하는데 그 0시는 새벽 6시였습니다. 그래서 6시에서 제3시가 지난 게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아침 9시. 그렇죠? 제3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3시간이 또 지나면은 몇 시죠? 12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제6시. 제6시. 그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데 제 몇 시죠? 제9시. 정확합니다. 제9시. 우리 시간은 오후 3시. 이래서 3시, 6시, 9시 해가지고 3차례 기도를 하는데 중간중간 인비트윈에 뭐가 있냐면은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 동물의 제사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제사가 언제 있었냐면은 제8시에 있었어요. 제8시. 마지막 제사가.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죠? 오후 2시. 그렇죠. 빠르시네요. 오후 2시에 이제 양을 잡아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은 다음에 손을 들고 외칩니다. 다 이루었도다 외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죠?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원어거든요. 텔리오라는 말은 complete 아니면은 fully paid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페이먼을 끝냈다 그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시에 그러니까 8시가 아니죠. 8시에 그걸 하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9시에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9시 기도를 제자들이 간 거죠. 재밌는 거는요. 제자들이 8시에 있는 제사 시간에는 안 갔어요. 왜 안 간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적어 놓으셨다가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요거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몸을 드리시면서 완전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여서 앞으로는 동물을 잡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가 끝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외치신 게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제사장들이 외치는 동물의 제사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다 이루었도다 외치는 그 시간에 이제 이 사도들이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제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없어졌고, 그러나 한 가지 지속되는 것은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도들이 기도는 계속했어요. 제사는 no thank you.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사는 안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계속합니다 라면서 9시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기도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소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기도의 개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가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다 그냥 제 자신을 뻐럭 내버릴 거예요. 너무나 우리 기도가 잘못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했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이런 기도 가운데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능력의 기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prayer that acknowledges God.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오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계속돼서 시작되는 그 교회의 협박과 위협과 고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고난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였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풀려난 거예요. 모든 위협과 협박을 다 받으면서 너희가 따르던 예수 그 선생을 우리가 죽인 거 기억해. 너희도 죽이는 거는 시간 문제야 라는 협박을 하면서 다시 한 번만 우리 말 어기고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위협이 있던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고 그리고 이제 풀려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 베드로 선생과 요한 선생이 했더니 어떻게 깜빵에 쳐넣으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좋자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삐짐. 그렇죠?
우리 기도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로도 섬기고 교회에서 때가 되면은 내가 청소도 하고 그렇게 다 하는,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막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는데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위기가 온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주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면은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였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는 다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상황, 내 아픔, 내 서글픔,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죠? 하나님, 이게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나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를 종종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9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순간에, 참 이상한 그 표현이죠. 이게 고대 근동에 있던 표현인데 침을 삼키는 순간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따져보면은 번갯불에 뭐 구워 먹는다고요? 콩 구워 먹는 듯이 빠른 짧은 시간, 아주 눈 깜짝할 시간, 그런 표현이 침 삼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할 정도로 그런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사. 할렐루야. 누가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날개로 우리를 감추신다.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 상황을 describe 하는 말로 morphism이라고 그래요. morphism. 그래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를 그토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나 중심에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부터 터져나올 때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 뭐 지금 3,000명이 넘었다 그러고 사망자도 나오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DC의 워싱턴 스테이트,
거기서도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점점 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 손을 이제 악수라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우리 애들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allow 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깊은 깨달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국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교회면 교회, 성도들이면 성도 모두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게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기도를 넣고 2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했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는요,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도 참 좋아해요. 묵상 기도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급할 때는요, 묵상 기도하면서 우아한 모습으로 기도 안 되던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높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나오시는 우리 첼트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능력의 기도를 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축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이 되는 기도. 축이 뭔지 아시죠? 축, axle 또는 axis라고 하죠. 바퀴를 보시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축이에요. 축, 동그란 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바퀴 살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바퀴 타이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이 축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이 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Prayer that centers on Jesus. Prayer that centers on Jesus. 예수님 중심으로 올려지는 기도. 그래서 이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놓아져서 교회로 돌아오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요, 예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베드로, 당신 너무 그 앞에 나가서 당신 또 성깔대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어렵게 문제 만든 거 아니냐? 누군 잘했고 누군 잘못했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축으로 해석해 나가는 초대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은 이게 시편 2장 말씀을 25절과 26절에서 반복하는 것인데, 제가 26절만 읽어드리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 교회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놓인 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27절 보시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last name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름 부으신 종이다라는 단어를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빌려서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은 메시아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죠. 그분을 거슬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가시면은 조금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십자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깜빡 조셔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 나아갈 때 능력의 기도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저희는 항상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나 이제 싫어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That's enough. No more. I am done with you. 그래요. 하나님, I am finished with you.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는 성도님들도 종종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아직도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던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승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기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말씀의 형통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형통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부흥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떠세요? 멋있죠, 기도? 잘했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멋들어지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을 가르고 첼트는 위에 임하여 멋있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배 위에는 제 욕심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깨달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조명을 해주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뭐였냐면은 딱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그래,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그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너희 교회가 아닌, 첼트넴 교회가 아닌 너희 옆에 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도 너는 문제 없겠니?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끝냈냐 하면은 하나님, 바빠서 이제 그만. 왜요? 제 욕심은요, 하나님 첼트넴 교회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들어지는 떵떵거리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교회에 삼아주세요 라는 저의 욕심과 저의 사기극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기도 안에 다 담겨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싫었어요. 아직도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옆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니? 저는 옆에 교회 성도님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많이 앉아있는 것도 별로였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주님 아직 안 됐네요. 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못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되는 기도를 못하고 있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접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모습이에요. 기도한다고 맨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를 더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통해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실천하는 기도. 지금 듣고 계시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축이 되는 기도, 중심이 되는 기도. 세 번째가 성령님을 통해 실천하는 기도. 이걸 뭐라 그러죠, 저희가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능력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는요, 내 상황, 내 시츄에이션, 내 아픔, 내 욕심, 내가 꿈꾸는 것, 이것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그 기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실천하는 것을 29절에 보시면은 행동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협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누구요? 대주제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테니까 하나님, 30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병도 낫게 해 주시고요, 치유도 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이제 빌기를 다함에, 31절에 그런 말을 하죠.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2장에서 느꼈던 그러한 성령 임재하심이 다시 한번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삶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괜찮아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욕하지 않아요. 파킹란 나가면서 욕해요. 그렇죠?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막았어. 내 자리에 대야 되는데 나가서 그래요. 나가서 그래요. 집에 가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멋있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막 악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그 본이 못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올바른 실천을 통해 성령님에 붙잡혀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죄는요, 범해도 죄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하면 오히려 거룩해 보여요. 이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이런 죄예요. 한마디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우리가 하는 말, 그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누가 와가지고 나의 삶의 어려운 일을 나한테 호소하면서 얘기할 때, 지금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얘기가 안 끝나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지금 바빠서 가야 되니까 내가 나중에 기도할게.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는 거를 자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가 기도하나요? 많은 경우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까먹어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기도도 하기를 버거워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남의 상황과 그런 거를 언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냐고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죠? 식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오늘 대표 기도가 있으니까 점심 때는 저녁 식사하실 때 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기도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주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의 이거는 그냥 주문 외듯이 그냥 나오는 술술술술 나오는 식기도.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놓고 잠깐 앞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 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죠? 기도 또 해요? 그런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장로님 솔직하십니다. 있습니다. 우리 다 있어요. 일부는 저를 보고 그냥 당신만 혼자만 그렇게 하나 보죠? 이런 눈으로 저를 보셨는데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우리 기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거룩한 기도는커녕 능력의 기도는커녕 남을 위한 기도는커녕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천지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우리 기도에다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저희가 임직 선출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음 주 주일까지 오늘부터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로 나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그냥 전화 돌리고 누구누구는 뽑지 마, 찍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 또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은 또 몰라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연락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누구 찍어야 돼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양반은 아니고 이 양반 찍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권사님의 마음이고 그건 집사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누구 찍지 말고 누구 찍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임직 선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기도,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전후좌우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격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말씀해 주세요. 능력의 기도를 올려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실 때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